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무교절 7일차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여라 하는 그날, 조금 전에 읽었듯이 첫째 날에도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모여라. 그래서 우리는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은 왜 읽었나 궁금하시죠?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좀 잘못됐어요. 제가 오멜세기가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오멜세기가 시작될 때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보면은 50일째 우리 성경 읽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5일차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설교 중에 살펴볼 말씀은 6일차. 지금 이 시간이 오늘 낮에는 5일차였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6일차로 넘어가는 말씀이라 시편 119편을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싶어서 내가 또다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왜 우리는 무교절 이날 모이게 하시고 또 성회로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 잘 살피며 따라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보니까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무교절 때도 드렸어요. 무교절은 안식 훈련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 여호와의 절기이기도 하다.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곱째 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23장 7절 8절부터 보면 그 첫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새벽에 무교절 예배를 드렸어요.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무교절 절기를 정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23장 4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유월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무교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오순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초실절도 여호와의 절기고, 나팔절도 대속절도 다 여호와의 절기인데, 특별히 무교절은 첫날도 모이고 일곱째 날도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무덤에 안장돼서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무교절 이래가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초시절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 오늘이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첫날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내야지. 이제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살아왔으면 오늘이 좀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도 묻고 누룩을 갖다 버리고 또 첫날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마침 우리가 주일 저녁이니까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살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오늘과 내일 시간에 걸쳐서 하루 동안 내일 해질 때까지 마지막 7일차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안식은 어땠는가? 1일차 성회는 아름다웠는가? 7일차 성회는 아름다웠는가? 나는 무교병을 많이 먹었는가? 나는 누룩을 많이 갖다 버렸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교제꾼으로 들어갔는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이제 오늘 하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원 집사도 세무투에 있으면은 1년치 결산해 가지고 3월달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12월 말로 결산을 하잖아요.
12월 말 결산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영업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우리 회사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1년 동안 다 결산해가지고 그 결산 재무제표를 세무서도 신고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시하듯이 오늘이 6월절을 지나고 초실절도 지나고 목요일 일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결산표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이 절기에 맞게끔 우리는 지금 이 절기 설교를 6월절 설교도 들었고 무교절 설교도 들었고 초실절 설교도 들었고 금요일 날은 6월절 성취가 십자가고 무교절 성취는 무덤 속에 예수고 초실절 성취는 부활 예수라고 설교를 지금 오늘 5번째 관계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만큼 이 절기 영성에 따라가서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안식을 누렸고 어떤 맛을 맛보았기에 이 안식을 또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점검은 누가 점검할까요? 주님이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겠죠. 그죠? 누구는 기도 점수 얼마, 말씀 점수 얼마, 누룩버리기 몇 점,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엄격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내가 유대인들처럼 종교 놀이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 예배만 참여하면서 외식에 처져 있는 사람인지 실제적으로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상시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읽었는지, 담임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했는데도 똑같이 예전처럼인지, 우리 아이들하고 수요일 날 어떻게 했다고요? 1시간 20분 동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우리 예림이가 눈이 좀 따갑다 할 정도로. 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 던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그쪽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그 말씀을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읽었던 이유가 그것이 무교절 절기에 맞는 말씀 읽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부탁했다고요? 얘네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그 건물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구내식당 가서 빨리 밥 먹고 남는 시간을 그 도시를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옥상에 가서 한 적이 있다. 내가 밥을 천천히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 니네들도 학교 시간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무교절 절기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주님만 하시고 본인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못했으니까 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무교절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있는 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무교절 그 중간 초실절부터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말씀 있고 기도하면서 오멜세계 해 나가는 그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초실절 예배 끝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또 초실절이기도 하지만 오순절까지 가는 50일의 첫날이기도 하다. 첫날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이고 말씀 읽으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 동안 말씀 읽는 것이 또 50일로 연결되어서 48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플랜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빨리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들을 때만 아 그런가 하고 또 나가서는 분리된 채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훈련 첫날에 잘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며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안식훈련은 안식일 일주일마다 훈련하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훈련하고 여호와 일곱 절기에 해당되는 날짜에 절기 때 특별 안식일로 지키고 여러분 우리 오늘 낮에 대속절 규정 받자. 대속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절기도 안식일이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안식 연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 안 지어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출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출을 가져가도록 농장을 개방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주워 먹게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희년은 50년마다 또 하면서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안식 훈련도 마찬가지고 무게법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성에 맞는 삶 오늘이 뭐 하는 거다? 안식 훈련하면서 일주일치를 점검해보자. 다른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말씀 많이 먹자. 오늘부터라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오순절까지 가자. 어느 날 가니까 오순절이 아니라 하루 세워서 카운팅해서 50일 그날을 맞으라고 했으니 그게 맞춰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절 하루 기념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날 우리들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내가 지금도 부활의 산소막으로 살지만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365일 회전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부활절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절기는 360일 감사라고 무교병은 365일 무교병 예수화를 먹으라고 절기 끝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라는 것이니까 그 안식 훈련은 또 나는 무교절 영성은 어떻게 연결되고 지금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인가. 주님이 만일에 낙제 점수를 준다면 난 낙제는 아닌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 점수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점검해 보십시오. 부족한 거는 오늘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맞아 내가 적어도 플랜을 짜서 내가 시간을 짜서 하루에 말씀 몇 장씩 읽어야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야지. 그래서 나의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점검하는 안식 훈련하고 점검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하다. 자, 두 번째는 성전 정화 교훈으로 내 자신을 또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건데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볼 건데 11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눈으로 좀 봐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15절부터 신약 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가 성전 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11장 1절이 뭐냐면 에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예요. 왜 에루살렘 입성한다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이 언제 죽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니까 에루살렘 그 6월절에 맞춰서 에루살렘에 이제 어린 양으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낙이 타고 올라가는 그날이거든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니산월 9일 1월 9일 날 에루살렘 입성해요. 왜? 1월 10일 날 양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6월절 양을 미리 준비해서 딱 준비해 놨다가 이 양을 14일 날 잡아야 하듯이 우리 주님도 9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0일 날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 11장 장면이거든요. 그럼 11장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날 주님이 그 다음 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해요. 지금 주님은 6월절이 다가오는 것도 알고 있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 것도 알고 있고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갖다 버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쯤은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집에 누룩을 갖다 버리면서 6월절을 준비할 때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책망하는 사건이 오늘 15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6월절을 앞두고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대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6월절 지킨다고 6월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누룩도 갖다 버려요. 근데 누룩 갖다 버리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누룩 갖다 버리는 그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뭔데요? 내 속에 욕심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버리는, 실제적으로 자기 집에서 누룩은 갖다 버려. 뭔가 갖다 버려서 불로 태우면서 자기는 버렸다고 그래요. 제사장들도 갖다 버렸을 것이고 그 장사치들도 갖다 버렸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애물이 없어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까지 폭리를 취하겠다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와 결탁된 장사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 나사렛에서부터 10일, 15일을 자기가 양을 끌고 오면 오는 도중에 양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상한 양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제도를 허락해 줬더니 그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도 막 어디 관광지에 가면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든지 이 시중보다 더 값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돈 벌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원래 무교절을 주면서 그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그런 것을 갖다 버리라고 무교절 절기를 두는데 외식적으로 뭔가 갖다 버렸어. 그들도 집에 넣었던 물건도 갖다 버리고 누룩도 갖다 버리면서 자기는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6월절 무교절 영성으로는 살지 못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6월절 예배도 드리고 무교절 예배도 드리고 초실절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또 성취에 대해서 또 말씀 듣고 오늘 또 5번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외식적으로 종교 행위는 하면서 정작 내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장사치라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리려고 결단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버린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한 게 있어야 돼요.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다른 걸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다른 불을 이제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같이 그 가난한 사람들 동초서도 뺏겠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붙여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붙여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볼 때,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때 내가 만든 무교절, 내가 만든 유월절 영성에 맞지 않는 너희들은 종교 놀이만 하고 너희들은 탐심으로 가득한 분리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유월절 예배, 여호와의 절기 예배, 월삭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일반 교회와 뭔가 좀 구별되지 못하고 저들보다 오히려 영성이 못한 사람으로 살아난다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유월절은 지키면서 무교절은 지키면서 상과 분리된 채로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 놀이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자, 이 말은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만 진짜로 기도 현장에 나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내려가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면 너희가 강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마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만몬신, 하나님의 집에서 만몬신을 즐기는 그 놀이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무교절 예배도 드리고 초실절 예배도 드리고 누룩을 버리자는 말씀도 들었고, 말씀을 취하면, 내 속에 말씀을 취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된다, 칼로 변하게 된다. 과연 나는 이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5783년 무교절 예배와 5784년 무교절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뚝 떼어서 읽으면 아, 성전 정하였구나. 이 성전 정한 때가 언제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대. 나는 내 몸을 버려서 너희들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만분신을 섬기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신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은 나는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몸쓰는데 그 사람 내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내어쫓고 채찍으로 막 내어쫓은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 주님 닮은 영성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누룩 가지고 또 이렇게 누룩 가지고 뭔가 내가 추구한 돈,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거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학생들을 비교하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우선하면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끼어든 그 잘못된 우상이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참 주일 예배를 나와서 참 감사한데 학생들이 안 나온대요. 고등학교 예배가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가보면 한두 명밖에 안 앉아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예배 안 가겠다고 오기는
아이들이 나오더란 이야기죠. 누가 그렇게 시키죠? 부모님들이 너 대학교 가고 나서 교회 나가도 돼. 몇 년간 참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치십시오. 말로만 가르칠 수 없죠.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유월절 전에 책망하신 책망을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 예배를 드리고 초실절 예배를 드리고 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도 꼭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무교절 예배 때도 무교병 예수화를 먹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먹는다. 보혈로 마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마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라. 우리는 오늘 낮에도 성찬 먹었어요. 그죠? 성찬으로 예수님 먹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먹어라.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성경 도미방에 가면 오멜세기 성경 50일 읽기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일차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저건 알레프라는 글자로 시작해요. 저 시편 119편이 누가 썼는지 저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참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히브리 글자 알레프 첫 자를 다 써가지고 8절을 쓰고 둘째 날에 있는 119편 9절부터 16절은 베이트, 두 번째 글자 베이트라는 글자를 첫 글자로 사용하고, 그러면 첫 번째 알레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베이트, 그리고 긴멜은 성령님을, 여러분 1번은 알레프는 성부 하나님이라면 베이트는 성자, 우리들이 집이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긴멜은 성령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시편 119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119편 25절부터 30절은 달레트로 글장식은, 달레트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5784년 문을 열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라?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라. 그 말씀으로 계속 시작돼요. 자, 지금 오늘 낮에는 5일차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6일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5번, 6번 적을 볼 거거든요. 5일차에는 시편 119편 33절부터 읽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한 집사님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오늘 낮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해당되는 말씀은 41절부터 48절 말씀인데 저기서 저 5일차 말씀에 해이로 시작돼. 해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은혜, 보는 눈,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저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6일차는 바보, 못이에요. 못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빛 같은 존재가 십자가의 못이었다. 그 못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송 같은 역할이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해이, 5일차는 해이, 본다,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것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그 말씀을 5일차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너희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해이 은혜만 이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되고 보는 관점이 달라진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 되었고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하라. 그 시편 119편 33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제도 그랬죠. 저 결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결단하는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는 결국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5일차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저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의 정신을 좀 읽어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을 저에게 가르치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게 하소서.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해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전심으로 지킬 것이며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결단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순절까지 50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5일차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36절은, 자, 이 5일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속에 탐욕도 사라지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데, 이 탐욕이 사라지고 허탄한 거 보지 않는 이게 뭐죠? 무교절 누룩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 내가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말씀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절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5일차 해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무교절 영성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5일차인데, 여러분들 이걸 놓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5일차, 6일차만 샘플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꼭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주의 음성대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무교절을 바르게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6일차는 아까 바브라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바브는 못이거든. 예수님을 십자가 박은 그 못이거든. 그 못이 하나님 손과 우리 손을 만나게 해주시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못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못자국을 기억하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로 살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니까,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니까, 그래서 44절에 나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이며 영원히 지킬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날마다 읽어나가면 22일 동안 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말씀 연결되지만 초반부 오멜세기 22일 동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47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기쁘니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표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게 즐거움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제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예를 들어 작은 것을 없잖아요. 그래서 손 든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이시여 나는 주의 계명들을 하여 손을 들고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여 나에게 공급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작은 업소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무교절 끝날이지만 하루 남았지만 여러분 꼭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8절씩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6일차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저 분량에서 어떻게 또 보태면 되죠. 또 8절 이렇게 성경 도미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무교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또 먹기에 말씀을 영원히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결단해 나가는 것. 이게 무교절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바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못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못이 주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다.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죠? 바보는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는 또 다른 못이라고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고정시켜서 살아있는 내가 말씀 안에서 죽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무교병 예수를 많이 먹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라. 너희들 송탄주님에게 성도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외식신앙, 종교놀이처럼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 음성을 우리 꼭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절기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월삭예배도 드리면서 다른 교회와 구별됨이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영성이 뒤떨어진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거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하는 교회답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답게, 구속사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교회답게 따라간 만큼, 훈련받은 만큼 좀 다른 모습을 저도 여러분들도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른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안식 훈련의 날, 첫째 날도 훈련이었고 일곱째 날 훈련인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았는데 오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점검하는 날이기도 하다. 특별히 성전 정화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무교절 6월절 때 책망하셨다는 것. 너희들 누룩은 갖다 버렸는데 종교적 행위는 했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버려지지 않았다. 절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절기 영성만큼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은 또 공급받았어요. 그죠? 시편 119편을 하루에 8절씩 읽어가면서 계속 읽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못 읽었다면 오늘이라도 읽어보시고 내일은 6일차 말씀, 오늘 아까 그 말씀 읽으시고 또 모레는 7일차 말씀 읽으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 살아드린다면 우리가 무교병 예수를 먹고 말씀의 사람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항상 지킬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지킬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손을 들고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절결단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습을 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서 좀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찌르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